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는 죄인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자가 죄인입니까? 솔직히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은 없었습니다. 남 이야기처럼 들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부자가 아니거든요. 남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의 개념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부자라고 하면 빌딩 한 두세 채 있고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있어야 그 정도를 부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부자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부자의 기준은 솔직히 없습니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나는 가난한 사람이고요. 나보다 가난한 사람하고 비교하면 나는 부자가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꽤 많이 노력들을 하는 것 같아요. 수입의 정도는 얼만큼 돼야 되고 재산의 정도는 얼만큼 돼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건 지 생각이죠.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일 뿐입니다. 누가 부자를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정의할 수 없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 왕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산대요. 우리 부자 아닙니까? 주변 국가들과 비교를 해봐도 동남아 요즘에 여행 많이 다니시니까 가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금방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평범하고 부자가 아니어도 그 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엄청 부자인 것을 느끼게 되죠. 다시 말해서 상대적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객관적일 수도 없고 절대적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의 부자의 개념을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성경적 기준에서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 이걸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성경에 부자는 이 정도 돼야 부자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제가 결론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자가 아닌지 긴지 이거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치고 중요한 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건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부자라서 문제가 있을까요? 부자면 생기는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부자였던 적이 없어서 부자들의 문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순전히 성경적인 내용,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내용과 오늘 본문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부자들에겐 이런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의 문제점은 뭐냐면 세상에서의 삶은 행복하고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채워지는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채워지는 게 없으니까 재미가 당연히 없겠죠.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맨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고 또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잃지 않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데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신앙생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 즐거움을 누린다, 재미가 있다, 있을 수가 없죠. 제가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리는 건 경험 수치도 아니고 세상에서 그렇게 말한다도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요?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답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감격이 없어요. 심각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쁘고 감격스럽고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세상 즐거움 말고요. 세상에서 누리는 오락과 기쁨 이런 거 말고 주님 때문에 기뻐 보셨는 적이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될 겁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왜 아닐까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말고 지키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얻고 싶은 것이 있고 잃고 싶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더 관심이 많아요. 세상에 더 재밌는 게 많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게 분명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다. 이거 착각입니다. 정말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는 종교적인 행위에 스스로 만족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전문맥이죠. 지난주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죠. 선생님,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뭔 내용인지는 다 아시니까 다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 기억나십니까? 결론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뭐였습니까?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 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요, 선한 일을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난주 결론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례적으로 이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걸 제시하셨죠. 그러니까 그게 궁금했다면 그 답을 얻었으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죠. 근데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믿는다고 할 때 뭘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 지금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부자 청년의 시간에는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입니다. 부활하시기도 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믿음하고는 좀 결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제자라고 불렀고, 제자들에게는 천국이 허락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그들에겐 믿음이죠. 그래서 이게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 이 말은 그가 궁금했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었습니다. 그의 궁금증에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 부자 청년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재물이 너무 많았어요.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우린 돈 많으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재물이 많아서 문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됐느냐? 예수님께서 그냥 나를 따르라 라고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다시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이게 부담스럽죠. 왜요? 부자니까요. 재물이 많으니까요. 이 사람에게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궁금하기는 하지만 재물을 다 버리고 쫓을 만큼, 따라갈 만큼, 얻을 만큼의 가치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라,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 그런데 다 좋은데 소유를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주님 앞에서 잃고 싶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이런 사람은 주님이 허락하시는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자는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였습니까? 이 부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재물이 많아서 근심을 하게 됩니다. 당연한 결과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너무 재밌습니까? 예수님 믿는 자체가 막 너무 행복합니까?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사실이 나에게는 모든 즐거움의 원천이고 기쁨입니까? 이렇게 대답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즐거움, 우리가 말하는 기쁨은 대부분 세상에서 얻는 겁니다. 그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조금 기쁨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여행 가면 너무 행복하고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너무 행복하고요, 집 사면 너무 행복하고, 차 사면 너무 행복하죠. 저도 막 요즘에 그런 기쁨을 좀 누리고 싶어서 제가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차를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이야기를 해요. 바꾸시면 되죠. 근데 차가 없어요. 차가 있어야 차를 바꿀 텐데 차가 없어요.
그럼 차부터 사야 또 바꿀 수 있는 건데 이런 즐거움들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는요, 그게 다 즐거움인 거예요. 다 행복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믿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느냐,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했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다 포기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라고 말하지만 나는 지키고 싶은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도저히 놓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그게 혹시 돈이 아니냐라는 이야기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간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는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이야기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부자가 되고 싶은 걸까요? 왜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걸까요? 일단 간단한 이유는 우리가 부자가 아니니까 한번 돼보고 싶은 거겠죠. 부자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지킬 것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만 따르기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부자가 되고 싶어요. 부자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부자로 사는 게 편하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돈이 권력이고 돈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고 말을 하지만 저기 어디 가서 우리끼리 모여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돈이 필요 없을 수가 없어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죠. 물론 부자가 되고 싶다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흔하지 않아요. 저희 세대에는요. 저희 세대 윗분들은요.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세대만 해도 돈을 밝히는 사람들, 돈만 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속물이라고 보는, 약간 무시하고 깔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잘 살잖아요. 부족함 없이 살잖아요. 그럼 굉장히 재수없어 합니다. 그냥 너무 싫어해요. 제가 돈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저를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스타일이 없는 척 하지는 않습니다. 어딜 가도 저는 돈이 있는 척을 합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좋아하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대놓고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왜 필요한 게 없습니까? 달라고 하셔야 주지 않겠습니까? 뭘 좀 달라고 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짜 대놓고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돈이 없죠. 주님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가 돈이 없다고 해서 돈 많은 성도들을 보면 항상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 앞에 손을 벌리고 있는 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죠. 왜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돈이 또 없으면 안 돼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돈이 없으면 굴러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이 참 애매해요. 돈이 한쪽의 마음으로는 속물로 보이고 정말 너무 무시하고 싶은 것이지만 또 한편의 마음으로는 너무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희 세대, 저희 윗세대는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돈은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돼.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뭔 이야기인가 하면 먹고 싶은 거 있을 때 먹으면 되고, 사고 싶은 거 있을 때 사면 되고, 그 정도만 있으면 돼. 세상 쿨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돈에 초월해서 사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부자예요. 그게 부자입니다.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우리는 항상 이 문제로 고민합니다. 뭘 먹을 수 있을까? 뭘 살 수 있을까? 근데 돈은 없다. 다 이 고민이잖아요. 그 정도로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닌가요? 혹시 우리는 재물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좀 더 우아하게 쿨하게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님,
돈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돈이 있어야 가난한 사람도 돕고, 돈이 있어야 개척교회도 돕고, 돈이 있어야 선교사님도 돕습니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틀린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만난 분들 가운데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소원이 돈 많이 벌어서 저같이 가난한 목사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도우면서 사는 게 소원이래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의 마음 가운데 제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께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지금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꼭 드려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지금 돈 없어서 못 하잖아요. 나중에 돈 벌어서 절대로 못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돈 벌고 나서 제가 헌금 많이 할게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돈 벌어서 헌금하는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도와줬던 저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목사님 제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차 사줄게요. 뭐 사줄게요. 하나도 받은 적이 없어요. 돈 없을 때 못하면요, 돈 있을 때도 절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속성이 그래요. 물질은요, 생기잖아요. 그러면 지키고 싶습니다. 잃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물질과 주님을 놓고 비교를 하면 당연히 주님을 선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물질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맛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나라를 위해서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굳이 그런 선한 이유 때문이라면 부자 안 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왜 부자가 됩니까? 굳이 저는 그렇게 안 도와주셔도 하나님이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살게 해주십니다. 저 때문에 굳이 부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그 위험한 걸 왜 되려고 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십니까? 술은 마셔도 음주운전 안 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 안전운전 할게요 라는 것처럼 들려요. 제가 다른 이성과 밤을 새도 우리는 바람 안 필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만 하다 잘 겁니다. 이렇게 들려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부자가 되는 게 그렇다고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위험의 자리는 가지 마라. 피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험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면 굳이 부자가 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선한 이유로 하고 싶다면.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제발 여기에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없기를 바라요. 정말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아굴의 잠언 아십니까?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이거 써놓으시고 집에 가서 꼭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부자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방금 전 구절에서 하셨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우리는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예수님의 과장법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는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렵다는 이야기는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로 들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24절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더더더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요, 한동안 공부 좀 한다는 목사님들이 이걸 다른 해석을 내어놓으셨어요. 낙타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로 실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 어떤 분은 바늘귀라는 단어가 예루살렘 성에 존재했던 문의 이름이다. 이 문으로 낙타들이 드나들었다. 좀 낮지만 그래도 짐을 다 놓고 보면 내려 들어갈 수는 있다.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듯하죠. 한동안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전혀 근거가 없어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고고학적으로도 예루살렘 성에 그런 문이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실이라는 단어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런 단어가 예수님 시대에 쓰였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왜 자꾸 가능성을 열어두려고 하는 걸까? 예수님은요, 지금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이 듣고 놀랐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이야기잖아요. 부자가 천국을 못 간다는 너무나도 확실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거기까지만 볼게요. 사람으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불가능합니다. 잘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부자 청년이요, 누가 봐도 사람들 중에 뽑아서 천국 보낸다고 한다면 그 부자 청년이 적절합니다. 율법 잘 지켰잖아요. 잘 지켰잖아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자신을 사랑함 같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인정하신 거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야, 너 그 뻥이야 라고 하셨으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아니니까 나를 따르라고 하셨겠죠. 게다가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부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줄을 세워놓고 괜찮은 사람 뽑아서 천국 들여보낸다.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이 들어가는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느냐? 천국은 그런 걸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그가 천국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돌아섭니다. 돌아섰으면 못 가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행위가 대단해도 돌아섰으면 못 가는 겁니다. 오히려 그가 자신의 재산을 포기할 수 없어서 주님을 따를 수 없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이야기죠. 이 사람을 보니까요, 부자 맞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것도 맞네요.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착한 사람이 천국 가야죠. 좋은 사람이 천국 가야죠. 율법 잘 지킨 사람이 천국 가야죠.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은 못 갑니까? 라고 말씀을 하셔도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유일하신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요, 우리 신앙생활이 무겁고 재미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포기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 땅에서 지키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당연히 재미가 없죠. 이런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변질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족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용해서 내가 갖고 싶은 거, 얻고 싶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신앙생활에 기쁨과 감격을 주시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관계는요, 소통이 돼야 행복한 겁니다. 부부관계도 소통이 돼야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나는 재물을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재미가 없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얻는 게 목적이라면 그 신앙생활은 재미가 있을 수가 없죠. 이거는요, 그냥 속된 표현으로 돈 보고 결혼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디가 재밌겠습니까? 세상적인 재미를 찾는 게 빠르겠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끔 기쁠 때가 있습니다. 돈을 주실 때. 그럼 기쁘죠. 근데 돈 떨어지면 또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면 절대로 신앙생활 가운데 만족은 없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쁠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고 재물만 지키게 될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부자가 천국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진짜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제가 앞에서 드렸던 질문부터 대답을 하고 넘어갈게요. 성경에서 부자는 무조건 죄인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재물을, 부를 부어주시는 경우들을 어렵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 사람, 아브람,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엄청 부자였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창세기 있다가 엄청 감동받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부를 허락받았구나. 그것도 조금 주시는 게 아니라 겁나 많이 주시는구나. 제가 목사 되기 싫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요, 가난이 싫어서였어요. 물론 저는 가난을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어려서부터 계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게 뭐냐면 목사는 가난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목사가 되기 싫었어요. 근데 창세기를 읽다 보니까 그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이런 게 정말 손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큰 복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매번은 아니지만 부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부를 하나님의 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부자가 무조건 죄인은 아니에요. 물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죄인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부자만 특별히 죄인은 아니지만 확실한 건 예수님께서 부자들을 향해서 경고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를 곰곰이 보니까, 아까 읽었던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의 포인트는 사람은 할 수 없다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사람은 안 됩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부자도 천국 갑니다. 가난한 자도 천국 갑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발 좀 맡겨라. 하나님께 제발 좀 너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려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대답과 동일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영생은요, 선한 일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이 결론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과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결론이라면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해서 사람 마음을 이렇게 심란하게 만드셨을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노력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만 그 영생에 들어가려면, 그 구원의 길을 들어가려면 우리의 결단과 한 걸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돈이 방해가 돼요. 돈이 많으면 돈을 지키기 위해서 그 결단을 망설이게 됩니다. 그 구원의 길에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을 망설이게 돼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누가 봐도 영생이 좋은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어떻게 내가 가진 돈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면 재물 때문에 그 눈이 막힙니다. 그 눈이 막혀요. 우리는 아닐 것 같은가요? 우리는요,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보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도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다면 우리도 머뭇거렸을 겁니다. 근심했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도 나는 부자 한번 돼보고 싶습니다. 나는 좀 다를 겁니다. 한번 저 보시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나는 부자 돼서 진짜 믿음 좋은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진짜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은요, 없어도 주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주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에게는 안 주실 거라고 저는 봐요. 우리는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세상적인 욕망을 좋은 걸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의 유익과 물질에 더 관심이 많은데 주님은 호락호락하게 그걸 주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내가 원했던 건 그게 아닌데 오히려 포기하라고 하니까요. 여전히 돈과 하나님을 놓고 저울질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말씀 마무리 지을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선하신 분은 한 분이시다. 제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려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소중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해 보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제자반할 때 항상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동일한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만약에 순종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가 저기 오지 선교사로 보내면 어떡할 겁니까? 아니면 너 재산 다 팔아서 우리 중앙교회 헌금해라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난 그렇게는 못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못한대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도 아니다. 하나님도 보는 눈은 있으시고 하나님의 기준이 있으시다. 아무한테나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실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순종을 결단하셔라. 우리가 순종 결단하면 막 다 뺏어갈 것 같죠? 그게 두렵습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것을 가져가는 게 목적이라면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죄송한데요, 자꾸 아브라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가 솔직하게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실 겁니다. 그리고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걸로 고민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걸로 고민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 재물을 다 파는 게 구원을 이루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을 좀 붙들어 매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삭개오 같은 경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삭개오가 어떤 결정을 하는가 하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재물을 얼마를 파느냐, 내가 가진 것의 몇 퍼센트를 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다 팔으면 천국 가고 반 팔으면 못 간다 이렇게 한다면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이 맞았던 거예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이 맞았던 거예요. 그런데 영생은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재물을 다 팔지 못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서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선하시거든요. 선하신 하나님을 좀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는 게 목적이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어려운 문제를 내서 골탕 먹이는 게 삶의 목적이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니까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죄를 위해서 죽게 만드셨는데 뭘 못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잖아요. 순종하시면 됩니다.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참으라면 참고,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드리라면 드리고. 이게 엄청난 손해일 것 같잖아요. 내가 내 삶에 굉장히 미치는 것 같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부자인지를 답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이 성경적 관점에서 부자이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고자 하는데 내가 가진 재물 때문에 머뭇거려진다면 여러분은 부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얻는 것보다 포기할 수 없는 재물을 가진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부자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부자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가 되려면 어떤 수준을 갖춰야 되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요, 재물이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것을 머뭇거리게 하고 멈추게 합니다. 그게 부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까? 감격이 없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자라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가진 것을 놓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재물이 우리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답니다. 여러분 도저히 포기가 안 되십니까? 그것도 맡기시기를 부탁드려요. 주님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좌절감을 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안 돼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안전이 중요하고 본능적으로 내 불안한 미래를 준비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이걸 맡기면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거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우리는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왜 머뭇거리느냐? 안 가봐서 그래요.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들 보면 불쌍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가거나 뭐 선교 비전 트립을 가거나 하면 가가지고 막 선교사님 불쌍해가지고 막 있는 거 다 끄집어내서 내고 주고 와요. 근데 그분들은 불쌍한 분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불쌍하면 그 길을 왜 가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불쌍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을 경험하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묵묵히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불쌍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을 맛봤기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가는 길에 모든 것이 형통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갑니다. 왜요? 맛을 봤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요, 머뭇거려지신다면 발을 한 발자국 내디디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믿음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혹시 심술쟁이 하나님으로 믿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 거 다 빼앗아 갈 것 같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불어넣고 기뻐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계신 건 아닙니까? 아니라면 왜 그렇게 머뭇거리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뭐가 두렵습니까?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라고 하면 하면 되고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됩니다. 가라면 가면 되고 멈추라면 멈추면 됩니다. 뭔 내 욕심이 있어서 가라는 데도 안 가고 가지 말라는 데도 가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능이 안 내려놓아지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우리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내려놓는 것조차도 주님께 맡기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주님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확실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도 좋으신 하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